오늘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028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얼마 전에 신민식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회하면서 언제가 좋았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길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실 때부터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지혜로운 답인 것 같아요. 참 대답을 잘한 것 같아요. 어디서 그렇게 생각이 났지?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주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집사님 듣기 좋으시라고 한 말은 아니었고요. 돌아보면 목회 경력 제가 20년을 넘는데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해요. 목회 경력 20년에 넌 그밖에 못했냐 그럴까봐. 물론 이제 진짜 그게 두려운 건 아니지만 하여간 좀 부끄러운 것도 사실이긴 하죠.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20년이 넘었죠.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 긴 시간 동안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진짜 좋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 목회가 와디 같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와디, 우리말로 하면 간헐천이 되겠죠. 그 건조 기후대에서 사실 우리나라에 와디라고 할 만한 곳이 이게 와디로 하면 와디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건조 기후대에서 간헐천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갑자기 급작스럽게 비가 쫙 내리잖아요. 그러면 강이 생깁니다. 아주 그럴듯한 강이 생겨요. 누가 봐도 강입니다만은. 근데 그 강의 생명력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조금 흐르다가 정말 거짓말처럼 없어집니다. 꽤 큰 강이에요 나름. 근데 거짓말처럼 없어져요. 자,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근데 건조 기후대에서는 그런 강이 실제로 있고요. 그걸 이제 와디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늘 이런 모습이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울컥하고 많이 울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금요일 날은 더 울고. 지난주에도 얼마나들 울었어요. 다들 울었어요. 우리 윤예은 학생 때문에. 저도 그 보니까 저절로 눈물이 나서. 그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긴 하는데 금방 말라져서 지속적인 흐름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제가 주님께 많이 질문했습니다. 왜 주님 그렇습니까? 이게 흐름이 돼야 되잖아요. 흐름이 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와디아 같은 겁니까? 왜 간헐천 같은 모습이에요? 이런 질문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 생명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늘 역부족이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도 아세요. 어떻게 몰라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느낌으로 여러분이 다 알아요. 자, 그랬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뭔가 영적인 흐름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흐름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목회자니까 예의주시하게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것만. 작은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작은 흐름이기 때문에 눈에 확 띄는 게 아니에요. 눈에 확 띄는 흐름도 있거든요. 눈에 확 띄는 흐름을 가리켜서 뭐라냐면 부흥, 리바이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엄청난 뭐 부흥은 아니야. 그 부흥이 확 일게 되면 거기에 함께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눈에 확 띄니까. 예, 이거 엄청난 주님의 역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거기서 뭐 그걸 본 사람은 다 그냥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부흥은 아닙니다만은 아주 작은 흐름인 겁니다. 뭐 비유하자면 이건 뭐 개울만도 못해. 개울. 뭐 가장 작은 흐름을 개울이라고 한다면 개울보다 못한 게 도랑이거든요. 그래서 도랑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건 이제 사실 물로 쳐주지도 않는다고 나와요. 그 정도 이제 흐름이라는 거죠. 자,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그 작은 흐름을 이게 상서롭지 않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그랬냐면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굴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뭐 여러분 아십니다. 자,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동안.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항상 맑은 날이 지속이 됐죠.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저 하늘에서 원래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6번째 갔을 때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7번째 확인하니까 저 하늘 끝에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가 이제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큰 비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큰 비도 작은 구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주님이 작은 시작, 이 작은 흐름이 생겨났으니 이제 이 흐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큰 비가 시작되는 것처럼 작은 흐름도 시작되지 않는데 어떻게 큰 흐름이 생겨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한강처럼 큰 흐름이 된다는 건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큰 교회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큰 사역에도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없는지도 몰라요. 저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집사람도 근데 그 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제가 그렇게 큰 사람인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크지 않은 사람이 큰 사역을 짊어지게 되면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별 걱정 다 해요. 무슨 걱정하냐 하면 우리 교회가 커져가지고 우리 교회 좋은 차 딜러가 우리 교회 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좋은 차 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억짜리 차를 갖다 주시는 거죠. 그러면 안 탈 수도 없고 탈 수도 없고 이거 어쩌나. 죄송합니다. 별 생각 다 하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우리 전도사님은 생일 축하합니다 할 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진짜. 금요일날 오나 집사님께서 생일 케이크를 어떻게 알고 가져오셔가지고 전도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노래 불러주는데, 우리 여기서 이렇게 우린 청소하고 이렇게 교회 했잖아요. 저쪽에서는, 그리고 주로 다 저쪽에 나서 청소는 안 하고 청소는 몇 명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다 밖에 나가서 놀았어요. 놀면서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막 했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저는 하지 마세요. 저는 부끄러워요. 저는 부끄럽고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으니까 저한테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 생일이 꼭 가까워오니까 벌써 걱정이에요. 네, 그런 걸 만들까봐. 예. 별 걱정 다 하죠. 이게 저는 이제 그리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가 커졌어요. 근데 목사님 말년이 좋지 않아. 저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말년이 좋고 싶어요. 말년. 예. 끝이 좋아야지. 끝이 여러분과 제가 끝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마지막이. 예.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저 갑니다. 김 목사 갑니다, 여러분. 자,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우리 주님 나라에서 봅시다. 이러고 가야지. 마지막에 돈 문제 때문에, 주로 돈 문제죠, 사실은. 돈 문제 때문에 뭐 더 주냐 안 주냐 막 이러다가 막 그냥 이상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작아서 뭐 그럴 일도 돈이 없어, 줄 돈이. 그렇지 않아요? 기대할 수도 없어요. 뭘 기대를 합니까? 근데 교회에 돈이 많아지면 기대가 또 생기는 거죠. 나 은퇴할 때 얼마 줄래나. 왜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길게 할까. 어쨌든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겠죠. 하지만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은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저의 바람이라면 크건 작건 간에 지속적인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속적인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헐천 가지고 뭘 하겠어요. 잠깐 1년에 한두 번 잠깐 막 흘러, 막 대단해 물줄기가. 근데 금방 그치고 나면은 그게 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간헐천 주변에는 그냥 기껏해야 그냥 풀 몇 폭이 자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역할을 못 해요. 근데 여러분, 도랑이라도 꾸준하게 흐르게 되면 그래도 그 안에 생명이 깃드는 거고요. 하다못해 미꾸라지더라도 살아요. 피레미라도 살아요, 거기. 네. 그리고 제가 시골에서 살아서 알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 간혹 이렇게 그 미나리 이렇게 베어 오시거든요. 도랑에서 미나리가 자라요. 네. 거기서 미나리도 자라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소망은 어렵게 생긴 이 영적인 흐름을 계속 잇는 것이고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가 됐든 간에 확장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 교회 식구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워낙 작은 거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뭔가 시작은 됐어요. 주님, 제가 여기 마음을 함께 해서 이 사역을 저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은 물방울 하나라도 제가 여기에 힘을 보탤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 기도로 또 동역으로 이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이런 교회의 변화가 정말 너무 감사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전반부죠.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자, 긴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뭐 사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얘기해서. 목회자는 부모라면 성도들은 자녀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무슨 자녀? 아이고, 원래 그래요. 질서가 그런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도 여러분 사업체를 운영하잖아요. 사장님 쉽게 말하면 직원이 아무리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다 해도 직원이 사장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목회자와 성도가 같을 수는 없어요. 다른 겁니다. 부모 자식 관계하고 똑같은 거죠. 부모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사랑으로 인도하는지 아이들이 알겠어요? 모르니까 저 모양이라고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대들고 말도 안 듣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가 흘려야 되는 눈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이 울고 고통스럽고 뭐 말로 다 하지 못하죠. 그럼 뭐 천국에 가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긴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라면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로하고 회복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제가 근래에는 그 박보영 목사님 생각도 합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저 안성에서 저 꼭대기층에서 정말 말 그대로 거지 비슷하게 생활을 한 거 아니에요. 의사가 그냥 의사집 던져버리고 부름 받아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전 재산 다 그냥 나눠주고 그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의사라도 그렇지, 의사가 신학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면 교인이 옵니까? 동네 그냥 그 비행 청소년들이나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대요. 이제 고난의 때가 끝나나 보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방주교회로 가게 되고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제 사역자가 된 거죠.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의 눈물의 시간이 조금씩 이제 끝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집사람 얼마나 많이 울었게요. 그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민사모 지금까지 눈물의 사역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앉으면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요즘 좀 덜 울어요. 감사한 일이죠. 저한테 얼마나 많이 물어봤는지 몰라요. 여보, 이거 맞아요? 내가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강아지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왜 멍멍 하고 우냐? 걔가 강아지니까. 고양이한테 너 왜 야옹 하고 우냐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 걔가? 난 고양이니까 그럼 고양이가 야옹 그러지 멍멍 그러냐 그러지. 마찬가지예요. 너는 왜 이렇게 사역하냐? 생겨먹은 걸 이래요. 뭐 어떻게 해? 그 집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내가 생겨먹은 게 이런 거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지. 그럼 뭐 맞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좀 어렵기도 했죠. 근데 주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방향성은 이제 옳다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의 방향성이 틀리지 않으니까 계속 해라. 이 길을 계속 가라. 그러면서 이제 응원하시는 메시지로 들린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응원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앞길에 꽃길이 펼쳐진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앞길에 꽃길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삶도 그렇고요. 교회의 존재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교회는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계속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만 악한 영도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거든요. 자, 우리도 어떻게든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악한 영은요, 악한 영도 악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바로 딱 뜨고 어떤 흐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그래서 잠깐 방심하면 흐름을 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도 많이 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녔던 교회도 정말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데, 몰라요. 뭐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흐름이 바뀌니까 이 큰 흐름 물줄기를 내준 거죠. 망했거든요. 망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다.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이 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 긴 시간, 안 되는 시간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배웠어요. 주님, 우리가 이제 이 흐름을, 작지만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흐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제 소망과 그런 이 투쟁의식이 우리 안에서 이제 불타는 거죠. 몰라요. 뭐 저 혼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여러분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목회자가 중요해요. 제가 그럴 생각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든 교회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고요. 여러분이야 뭐 저를 갈아치울 생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또 당연한 거죠. 이제 조금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맛봤는데 이걸로 끝낸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큰 위로와 회복이 이제 교회에 부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그걸 바라는 거지. 목회자는 그걸 바라는 겁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 돼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뭘 바라겠어요? 그게 아니면. 제가 집사람에게도 그 얘기를 해요. 집사람도 저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다. 잘 키우고 싶다. 잘 키워야지. 그리고 집사람이 자꾸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 점에서 진짜 집사람을 존경합니다. 잠도 안 자요. 저는 잠은 좀 자거든요. 집사람 잠도 안 자고 불철주야.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글쎄 집사람 카톡 보면 여러분 놀라실걸요. 끊임없이 계속 아이들에게도 보내고, 잘할 수 있다, 힘내라, 계속 그 사역하는 거예요. 그냥 잠도 안 자고. 왜? 교회만 회복되면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의 바람이고, 또 여러분이 회복되면 그것이 저의 기쁨이고 또 우리 모두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좀 한번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 그 전반부인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길을 가면서도 그래서 울컥울컥 해야죠. 주님이 나를 축복하셨지. 나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어. 왜? 그러니까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랑인 거지. 여기까지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기가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될 수 없다. 내가 복을 받았어요. 은혜가 내 안에 넘쳐. 자,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뭐 너희들이 어쨌든 나 혼자 좋으면 돼. 그런 신앙은 없어요. 예. 그냥 머릿속에 그냥 기억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마음바다에 새겨 놓으세요. 그런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런 성도는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세게 얘기할 수 있느냐?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한번 유물론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물론자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유물론자 크리스천?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건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물과 기름이 한 공간에 있어요? 당연히 분리되죠. 마찬가지로 유물론자와 크리스천은 섞일 수 있는 성향의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유물론자는 영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개인주의자 크리스천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 개인주의자인데 성도야. 그 말이 안 돼요. 예, 하나님 사전에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본성이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이 교제 안에 계신 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부르셔서 공동체와 하나 되게 하시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예. 그리고 그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구분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공동체와 나는 불가분의 관계이고요. 다른 말로는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개인주의자 성도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존재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이 관계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 보고 살면 안 돼요. 내 신앙 괜찮잖아.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항상 관계를 보면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존재하는 것처럼 성도는 항상 관계 속에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은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예.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두루두루 살피며 여러분의 이웃 성도를 세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살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어요. 그럼 거기서 그치면 절대로 안 되고 내 받은 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에게 이렇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내 받은 복을 이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이 이런 내용의 말씀인데, 자, 본문 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정말 이게 감동적이죠.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보호하신대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소문들이 돌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감히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보호해서 어떻게 하냐?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인데 조금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자, 일단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앞으로 여기도 이제 바꿀 거예요. 여기도 이제 디자인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과 사명 내용이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이 이제 1년 동안 교회에 들어오실 때마다 제가 동일한 이 말씀을 갖고 계속 설교를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인데,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교회로 함께 묶어주셨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기로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심을 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 상황이 어려워요. 계산이 안 나오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 어디다 뭘 쓰게 해요? 네, 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됐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된 겁니까? 아니요. 그 믿음 가지고는 부족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회복하시려고 이미 계획하셨고 결심하신 겁니다. 그리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대세라고 그러는 겁니다. 대세. 자, 지금은 비록 또랑물처럼 이렇게 작아요. 근데 여러분, 대세는 무서운 겁니다. 한번 대세가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작더라도 그게 대세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그거를. 무엇이 그걸 막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셔서 쓰시기로 한 것이 대세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이 좀 흔들려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고, 그럼요, 제 눈에 흙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교회를 지켜낼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여간 어떻게든 살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안녕, 나 이제 끝, 여기 하고 끝이야, 그럼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듯이 교회를 믿는 거거든요. 사도신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사도신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자, 주님의 교회를 믿고 여러분이 함께 가는 한 어떻게든지 주님의 교회는,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든든히 서서 여러분이 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의 힘이 될 것이고, 또 어떻게든 여러분을 도와서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으시고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어두움이 있거든요. 이런저런 어두움이 있어요. 사는 건 힘든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축복하시겠대요. 우리를 세우시겠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결정이에요.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크고 위대한 뜻을 품고 이런 결심을 하셨을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은 무엇일까? 그 목적은 뭘까? 자, 그게 뭔지 이제 이 말씀이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셔야 되잖아요. 이루셔야 되는데 우리를 그 구원의 역사의 이정표로, 지표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이정표가 필요하거든요. 세상에는 구원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주로 찾으신다고요? 불쌍한 사람. 예, 저 구석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언제 보셨습니까? 물어보면 그때 봤다. 말씀하시거든요. 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언제 보셨습니까? 저도 물어봐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답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버뜩 든 생각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불만큼은 울었거든요. 불만큼은 울었어. 엄마 보고 싶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불쌍하잖아요, 그 어린 것이. 예, 얼마나 불쌍해. 나연아, 너 울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생각해라. 그럼 운다는 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 울면 하나님도 눈물이 나. 찾으셔야죠. 그러면 찾으신데 어떻게 찾으셔요?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찾아다니거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람 아니면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누구를 가르치시고 누구를 가르치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가르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보내신다는 거죠.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이 사람을 보라 그러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모범답안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지 사람들을 잘 몰라. 구원은 받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족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여러분을 향해서 이 사람을 보라, 이 교회를 보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다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물론 우리 개개인은 약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맞아요. 개개인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있으면 우리는 강해지거든요. 할 수 없었던 것, 이전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주님의 사역자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와 함께 또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시거든요. 자, 첫 번째는 그 백성의 언약으로 우리를 모범답안으로 삼으시겠다는 거고, 야, 참 기가 막히잖아요. 생각만 해도 막 기쁘죠. 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통령 되는 것도 좋고 장관님 되는 것도 좋고 대기업 회장님이 되는 것도 좋지만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다. 왜?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시시한 거예요. 하늘나라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이 다 시시한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모범답안으로 삼으시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겁니까? 자,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더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건데,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쉬우냐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들어갔어요.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12지파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 없이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것이 주님 구원 사역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정말 신기한 겁니다, 이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럼 말씀을 주셨으면 계속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신다니까요. 예. 베드로를 만나야 돼. 예.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세상에 복음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불쌍하죠, 가련하죠.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사람들 축복하고 싶어 하시고 위로받은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신문지상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이렇게 마약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예, 얼마나 삶이 공허하고 재미가 없으면 그렇게 삽니까? 예, 그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구원의 역사를 누군가 이뤄야 되는데 누가 그 일을 합니까?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답니다. 예, 이것이 24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역의 주역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삼으셨고 이렇게 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말씀을 여러분 23년 새해뿐만이 아니라 평생 여러분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건 그겁니다. 저는 교회는 뒷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예,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지 못하는데 교회는 잘 돼. 제가 중형교회 목사님 만나니까 그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요 정도 규모 되면, 한 출석교인 300명 정도 되면 한 사람이 좀 삐걱거려도 크게 교회 타격이 없대요. 한편으로는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내가 그러면 사꾼 목자가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아무 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교회가 왜 있어요? 성도 잘 되라고 있는 건데.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서 루시, 아름다운 신앙의 어머니로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아버지로, 신앙의 어머니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신앙의 모범답안이 되어서 여러분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자의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자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는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겠죠. 이 위대한 사역의 원년을 23년으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받은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주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또 교회로 기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에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를 희망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자, 이 시간 우리 두 번 정도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찬양에도 보면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이제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친히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신 거죠. 그리고 새기셨고 그만큼 우리는 주님께 귀하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제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이미 손바닥에 새기셨고,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 겁니다. 룻이 됐든 아브라함이 됐든 다윗이 됐든 무엇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이상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우리 교회와 함께 더 큰 신앙의 흐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뭔가 여기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방해꾼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뭔가 역할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일꾼으로 기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100% 200% 이기며 살겠습니다. 주여 저를 축복하시고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먼저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말은 잘 믿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근심과 걱정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까 안 될까 그 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잠 못 이루는 밤을 이제 더 이상 아버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기도를 넘어서 주여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 뜻을 이루겠습니다. 주님, 제가 베드로가 되어서 아버지 고넬료와 같은 사람에게 가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시대의 다비다가 되겠습니다. 제가 도르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제 주변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복까지 책임지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일도 이루셨고 저 일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제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늘소망교회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위대한 흐름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흐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도랑같이 작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개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아버지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통해서 주여 21세기 아버지 원하시는 계획하신 모든 것들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9번 쓰러져도 10번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특별한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뭐 특별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치한 기도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아픕니다. 낙심이 됩니다. 슬픕니다. 제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24년에는 저 대적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람으로 내년 한 해는 이제 든든히 서가고 주님 나무가 든든히 서는 것처럼 저도 주님 안에 든든히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매냥 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기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몸이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으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오른손을 여러분 아픈 곳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쳐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간절히 주님께 아뢰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탄식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역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짓누릅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그저 탄식만 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의 아들들입니다. 주님의 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아픈 마음을 슬픈 마음을 고통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시간에 환난의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나 그러나 제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나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동대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지면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기며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신앙인으로 아버지 세움을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굳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가의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그 사랑으로 수고하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한 것처럼 이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룻처럼 쓰임받고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주님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소망함으로 더 나은 2024년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내년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도랑물과 같이 작은 흐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더 키워가겠사오니 주여, 우리 소망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더 큰 흐름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인 흐름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생명의 물을 마시며 또 구원에 동참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교회를, 주님 백성의 가정을, 또 주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